18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어저께 바벨 세상은 무슨 처소?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됐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된다. 그럼 이 새들이 왜 모이느냐? 모이는 이유를 이사야 39장 17절로 20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서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자, 새들이 왜 모여요? 새들이 왜 모여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뭘 하려고? 네, 하나님이 잔치에 모여서 사람의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여서 무엇한대요? 사람의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읽으시죠. 에스겔은 예언했고 그 예언이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 와서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여서 심판주로 통하여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고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사람 고기를 먹는다. 그걸 지금 몇 장에서? 1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종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보시죠.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한 죄를 말합니다. 타협한 죄. 자, 마지막 때에 모든 왕들이 타협하여 망하게 된다. 타협한 죄.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망하게 되는데, 그 진노, 포도주, 여기 말한 포도주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다 그랬어요. 취한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자, 마지막에는 이 타협한 죄를 하나님이 진노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포도주에 취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연락에 빠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벨 세상은 세상 연락을 즐기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심판주가 밟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읽으세요. 아멘. 자,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게 진노의 포도주. 진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세상 바벨론과 무엇한 사람, 타협한 사람, 그것이 세상 사람이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든 세상과 타협한 죄는 심판받는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세상은 마지막에 전부 뭐 받을 세상? 심판받고 멸망받을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것은 뭐 받을 징조예요? 교회가 이거 망할 징조입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점점 성결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대에 뒤진 것 같고 무슨 수도원 사람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게 바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절대 구별돼야 돼요. 그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맞이할 신부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래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들을 닦는다. 자,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자, 사치 그리고 치부. 치부가 뭐예요? 부의 치부. 돈만 생각하고 돈만 모은다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마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함과 같이 세상 연락에 빠져 살면서 뭘 일삼? 사치와 치부를 일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치하는 인간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3장 16절로 26절에 보면 전란에 망하고 죽는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3장 16절로 26절. 찾으셨으면 이 사치에 대해서 이사야 3장에서 사치 얘기 나옵니다. 3장 16절로 26절 읽으세요. 자, 그 사치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장식물로 치장을 하고 자기 얼굴과 몸치장에 전심전력하던 사람들이 전부 전란의 망에 칼에 맞아 죽는다고 그렇게. 그래서 사치하던 사람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자, 이래서 사치하는 것은 무슨 영이 들어가서? 귀신의 영, 각종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사치입니다. 사치.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사치예요. 그러면 남자가 더 사치예요? 여자가 더 사치예요? 예? 알기는 아시네요. 요즘은 남자들이 지금 더해요. 요즘 신세대 남자애들은 여자인지 중성인지 남자인지. 요즘 남자 화장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아세요? 그리고 남자들이 얼마나 마사지를 받으러 다녀요. 바보들. 생전 마사지 안 하고 여기다가 신통수만 발라도 얼굴만 빤빤하다. 저 오늘 아침에도 신통수만 바르구나. 얼마나 화내요. 자, 사치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귀신의 영의 작용이에요. 귀신의 영. 자, 그러면 거울을 하루에 한 20분쯤 보면 어떻게 돼요? 거울을 하루에 20분쯤 본다. 거울 20분 보는 사람 있어요? 요즘 신세대 애들은 웬만하면 50번은 봐요. 자, 오늘 가장 무서운 것이 말세의 복음에 적은 사치예요. 사치. 사치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아멘. 네, 사치하는. 사치가 뭡니까? 있어도 자꾸 사는 게 사치다. 또요. 예, 분에 넘치는 치장이 사치예요. 분에 넘치는.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옷을 200만 원짜리 사 입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왜요?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자기 200만 원짜리 옷 사 입을 정도니까 그 사람은 사치가 아니에요.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짜리 옷 사 입으면, 예? 그건 사치가 아니고 걔는 약 먹은 거죠.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분수에 넘치는 행동, 넘치는 삶을 사는 게 사치예요. 사치. 오늘 우리가 이 사치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 다음 치부. 치부는 뭐냐?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물질을 벌기는 버는데 주를 위해 쓸 줄 모르고 자꾸 발세에 쌓아놓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치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종말이 어떻게 되나? 이 사람도 안 되는 사람.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아까 사치하는 사람은 전란에 죽고, 그랬죠? 그 다음에 치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도살한대요, 도살. 도살이 뭐예요? 도살이 뭐예요? 소나 돼지를 도축하듯이 사람을 잡아번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살이에요, 도살. 가축을 잡는 건 도축이고 사람을 잡는 건 도살이에요. 그러니까 사치하고 치부하는 사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쓰고 보자 먹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고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부를 함으로 그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내가 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야 돼. 사치할래 사치할 뭣도 없지만 사치할래 사치할 뭣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돈이 없지만 돈이 생기면 사치할 언제라도 사치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실업자로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취직해갖고 돈 좀 벌면 무조건 막 버는 대로 옷 사는 거예요. 그게 벌써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감사할 마음부터 생겨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자, 4절 읽어주세요. 자, 18장 1절로 3절에 들리던 음성과 4절에 들리던 음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다른 음성이라고 표현했어요. 4절. 자,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 내용이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리고 안 좋은 얘기들을 하죠. 그러죠. 그런데 18장 4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리고 무슨 얘기 나쁜 얘기 나와요? 좋은 얘기 나와요? 자, 앞에는 너희 망한다 하는 얘기고 뒤에는 그 망하는 데 속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라.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와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못하지 마라. 참여하지 말고 또요. 또 그가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자, 4절에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또 그의 받을 재앙들을 못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나오기를 원해요? 거기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바벨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 세상에서 나오라. 바벨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5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에바에서 갇히지 않고 나오는 걸 보여줬어요. 스가랴 5장 5절로 9절을 참고하십시오.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에바에서 두 여인이 하계 날개 같은 날개와 바람을 타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그 여인은 구원에 이르렀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받을 바벨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자, 나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는 구별된 축복을 주십니다. 구별된 축복. 또 한편으로는 갈라놓는 역사입니다. 뭐예요? 갈라놓는 역사예요. 바벨 세상에서 빼내서 갈라놓는 거예요. 뭐 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구별된 축복은 뭐예요? 무엇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멸망받을 그 도성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자, 소돔성에서 누구의 가정을 빼내시고 롯의 가정을 빼내시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을 빼내시듯 아멘. 빼내는 역사예요. 빼내는 역사. 하나님이 빼내주셔야 돼요. 빼내주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받아서 아유 복음이 참 맞다고 말씀이 어찌 그렇게 많이 모르 그러면서도 또 은혜 시대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에? 참 희한하죠. 그 몇십 년 내린 뿌리가 이게 잘 안 뽑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안 뽑히는. 우리 같으면 그거 미련 없이 미련 없이 갈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미련이 있는지. 벽돌 건축할 때 자기가 사놓은 게 그 벽에 들었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이 들인 공이 얼마인데 그러면 참 깝깝한 사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힘든가 봐요. 자, 이게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별된 축복이에요. 무엇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자꾸 거기 붙어 있겠다. 하나님 갈라놓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다 이 갈라놓는 역사. 자, 읽으세요. 왜 안 읽으세요? 자, 무엇과 무엇을 갈라? 자, 알곡이 죽정이 속에 있어도 안 되고, 또 죽정이가 알곡 속에 있어도 안 돼요. 갈라야 돼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갈라놓는 역사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자꾸 합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자꾸 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뭐 상관없이. 죽정이, 알곡, 티끌, 흙덩어리, 뭐 올맹이,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 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만 불리려고? 새만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새만 불리려고. 교새만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세는 그거 아니에요. 단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누구? 알곡끼리 모여야 돼요. 알곡 속에, 자 들어보세요. 알곡 속에 죽정이가 끼면 알곡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벼 농사 져가지고 이렇게 이 공판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매상이라고 해요? 추곡수매. 거기 갔다 이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벼를 아주 짤짤 까불러 가지고 뭐 없이 죽정이 없이 잘 만들면 가면 특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 가면 몇 등 받아? 최하등 받습니다. 최하등 받은 거예요. 최상등을 받을 걸 최하등을 받는 거예요. 뭐 섞여가지고? 죽정이 섞여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에 누구 섞여 있으면? 네? 우리 속에 죽정이 섞여 있으면 우리 가치까지 하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정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알곡같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전체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자꾸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섞으려고. 그래서 단일교단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용어 자체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 되는. 그러나 알곡끼리 하나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곡과 죽정이가 하나 돼버리면 누구는 덕을 보지만 죽정이는 덕을 보지만 누구는? 알곡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 알곡은 뭐와? 곡간에. 죽정이는 불에. 그런데 그 죽정이 속에 뭐 끼면? 알곡이 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죽정이 따라서 불못으로 간다. 그래서 어디서 나오라? 베베성아, 그 멸망에서 나오라. 멸망받을 때서 나오라. 그걸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읽으세요. 자, 이번에는 무엇과 무엇을 갈라?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전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었는데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두면 누가 막 힘든지 아세요? 에? 양이 힘들어요. 양은 성질이 온순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몸을 이렇게 대고 양은 서로 몸을 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앉아있는 걸 좋아해요. 에? 이렇게 두는 거. 염소는 하루 종일 뛰어요. 앉아있는 걸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염소는 이렇게 살 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와서 너가 살 대면 받아버려. 자기는 양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염소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양이야. 먹고 가서 그냥 잠만 자거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계를 하나님이 교통정리합니다. 교통정리합니다. 이걸 사람이 절대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22절. 11절. 아멘. 자, 여기도 뭐라고 그러죠? 불의한 자, 의로운 자, 더러운 자, 거룩한 자. 가르는 거예요. 불의한 자하고 의로운 자하고 같이 있으면 다 불의한 자 취급을 받죠.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가 같이 있으면 다 더러운 자 취급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는 거죠. 자, 왜 갈라야 되느냐? 갈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편 5절을 보세요. 갈라야 돼요. 자, 시편 1편 5절 읽으세요. 자, 누가 누구의 회중에? 죄인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앞으로는 그래서 양은 절대 염소 속에, 아니, 염소는 절대 양의 회중에 못 들어. 쭉정이가 절대로 알곡 속에 못 들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 속에 못 들어.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자 속에 못 들어. 못 들어오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못 들어오게 하시는 방법이 아모스 7장 7절로 8절. 갈라놓고 다림줄을 띄우고 뭘 싸? 담을 쌌어. 담을 싸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쌌다. 담을 쌌다. 읽으세요. 아멘.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아놓고 갈라놓고, 자,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축복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택한 사람을 다 불러내요. 찾아내시고 불러내요. 찾아내고 불러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래요?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가 동원된단 말이야. 마지막 때에는 천사가 동원돼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때에 천사가 동원됐던 일이 있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런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제 이루어졌대.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사같이 쓰여져요. 천사같이. 우리로 하여금 택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천사같이 쓰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나와 구별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알곡으로, 양으로, 의로운 자로. 아멘 안 하시나? 아, 그 중요한 건데 그걸 아멘 안 하고. 아유, 빨리 잤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하고 있는 폼 같아요. 아유, 잤으면 좋겠다. 새벽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갈라놓는다 그러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럼 그 죄는 뭐냐? 그 죄는 무슨 죄예요? 타협한 죄. 타협한 죄, 또 사치한 죄, 또 치부한 죄, 치부한 죄. 이 죄. 그래서 오늘 이 죄의 그 죄는 타협한 죄, 사치한 죄, 치부한 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는 뭐예요? 동참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동참죄. 여러분, 우리가 동참죄를 안 져요. 자,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어. 가만히 듣고 있어도 그 동참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의 종을 대적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대단하게 꾸짖어야 돼. 그래야 책망하고 꾸짖어야 내가 동참죄에 안 걸리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은 예수예요. 침묵은 예수예요. 그거 선한 거 아닙니다. 선한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선한 것은 가만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이 선한 게 아니에요. 네, 불의를 보고 그걸 꾸짖고 책망하는 게 선한 거예요. 말 안 하고 상대 안 하고 방관하는 건 그 방관하는 죄가 더 큰 죄예요. 결국 그 죄는 무슨 죄와 같아? 동참죄와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만약에 꾸짖고 그 사람을 책망하기 싫으면 그런 말 하는 장소에서 빨딱 일어나서 나와요. 그래야 동참죄를 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동참죄 굉장히 중요해요. 동참죄. 사람들은 동참죄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친구끼리 한 서너 명이서 어디 놀러 갔다가 누구 하나를 때렸어.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나중에 그 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럴 경우 무슨 법에 저촉되느냐? 집단 폭행이에요. 집단 폭행. 나 손 하나도 안 댔는데요.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왜? 그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방관했기 때문에 동조한 거로 보는 거예요. 동조라는 게 뭐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동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동참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동참죄. 타협하는데 동참하지 말고, 사치하는데 동참하지 말고, 치부하는데 동참하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는 타협한 죄, 사치한 죄, 치부한 죄인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아멘 안 하는 거. 아이고 조금 아이고 오늘 공부 편히 했네. 좀 사치 좀 하다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재앙들을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못 알아? 받지 마라. 어머니 재앙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와보세요. 자, 4절 하반절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재앙들 그러면 뭔 얘기야? 요한계시록 몇 장? 16장 진노의 몇 대죠? 7 대적 재앙을 말합니다. 대적 재앙. 자, 바벨 세상에서 동참죄를 짓는 사람 모두 뭘 받는다는 거예요? 네? 진노의 7 대적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네. 나오라. 네. 앞으로 뜻이 있는 사람은 나옵니다. 네. 나와요. 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막 흔들려서 사고 날 것 같으면 거기 가만히 앉아서 버스하고 운명을 같이 하자. 그럴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뛰쳐나오죠? 뛰쳐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데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막 그 교회를 뒤딱 흔들어버려요. 막 흔들어요. 그 직장을 흔들고 그 교회를 흔들고 그 가정을 흔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흔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럴지 모르죠. 그런 게 왜 없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딱 타고 있으니까 요나 어디로 뛰쳐나올 때까지 바다로 뛰어들 때까지 배를 흔들어야 안 흔들어요? 흔들죠? 흔든단 말이에요. 막 흔들어. 그러니까 차마 사람을 어떻게 거기에 던지냐? 우리가 있는 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는 뭐 다 던져. 심보따리 다 던져. 그리고 뭐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흔들어버려. 더 흔들어버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던지자마자 조용해지죠. 그럼 제 말이 맞아요. 요나 안 내보내니까 막 흔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안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쳐들어가 흔들으면 다 나오고.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어. 그런데 흔들어도 안 나오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사람은 흔듭니다. 흔들기도 하고 또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존말로 할 때 가시죠. 네? 자, 옥중에 있는 베드로 불러내는 거 보셨죠? 빨리 안 깨나니까 옆구리를 걷어차서라도 데리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바벨 세상에서 음녀교회에서 뜻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 죽도록 안 하고 불러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 알갱이도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다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 있는.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 택한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기분 무척 좋은 거예요. 기분 무척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런 말씀 속에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받았다고 보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갑시다. 자, 계시록 18장 5절 읽으세요. 자, 5절은 무슨 얘기 하느냐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서. 자, 거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타협한 죄, 사치한 죄, 치부한 죄, 음행한 죄, 이런 죄가 하늘에 사무쳤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 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 자, 노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때는 죄가 지면에 반영했다 그랬어요. 자, 봐보세요. 창세기로. 네, 6장 5절로 7절을 읽어보세요. 자, 6장 5절로 7절까지 읽으세요. 자, 노아 홍수 때는 그 죄가 세상에 환영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구상에 쫙 깔렸다 이러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죄는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고 했어요.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아, 죄가 어디까지 사무쳤다?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자, 예레미야 51장 9절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51장 9절 읽으시죠. 뭐래요? 자, 거기도 하늘에 미쳤다고 그랬죠? 자,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 우리가 노아 때 죄가 세상에 관영하니까 홍수로 심판해요. 또 소돔성 죄가 관영할 때 소돔성 불로 심판했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이 바벨 세상이 되면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어요. 하늘에 사무쳤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뭐 해줄 수 없는, 용납해 줄 수 없는 차원에 이르는 거예요. 땅에 관영한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고, 그게 땅에서부터 쌓여가지고 땅을 덮고 땅에서 쌓여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하고 좀 짝하지 않고 이렇게 구별되게 살으니까 그렇지 세상을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한 발만 나가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겁할 일.
얼마나 지금 세상이 무섭게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 자, 이래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다시 보시죠.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오냐면,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무엇하신다고요?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이들의 불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불의한 걸 다 기억하신다. 자, 우리는 오늘 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죄와 불의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곧 죽음이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늘에 사무치도록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의가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이렇게 살아요. 아멘. 우리가 의를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또 기도를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요. 아멘. 그래서 자꾸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마음,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을 하고 살려고 애를 써요. 그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으로 갑절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나쁜 것을 무엇대로? 행위대로 그 사람이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그랬죠? 갑절로 갚아주라. 자, 여기서 행위, 갑절, 갚아주라. 자, 말세에는 계시록 2장 23절에서도 그 말씀. 행위대로 갚아주는 그 사람 행위.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한 대로 갚아주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무엇대로?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준다. 자, 갚아준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갚아준다. 여기서 그 사람, 여기서 말한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에? 악한 행위고 불의한 행위예요. 악하고 불의한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니까 이건 뭐 갚아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갚아주는 거 보응입니다. 보응. 아멘. 뭐예요? 보응. 자, 읽어주세요. 자,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잘 못한 사람에게는 보응이 따르는 거예요. 보응. 이사야 49장 4절. 보응.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 내리는 건 뭐예요?
뭐예요? 보응입니다. 보응.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은혜 시대는 보응이라는 게 없어요. 은혜 시대는 왜 보응이 없냐면 잘 들어보세요.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로 그 사람이 꼭 무슨 보응을 받을 거라도 유보시켜줘요. 유보시켜줘요. 환란 시대에서는 보응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 시대에 참으로 합당한 행위를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합당한 행위. 그래서 뭐 말세 복음 받고 뭐 술 한 잔씩 하고 담배 피고 은혜 시대에서 하던 그런 행실머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꾸 보응이 내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행위를 바로 해요. 행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예요? 죄에 동참하는 행위, 타협하는 행위, 사치하는 행위, 불의한 행위, 악한 행위. 네, 이런 데 동참도 하지 말아요. 왜? 뭐 따르니까? 보응이 따른다는. 요 갚아준다고 하는 건 보응이 따르는. 그러면 보응이 내리면 결국 보응은 뭘 가져와요? 고난을 가져오죠, 고난. 보응은 고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고난. 자, 그러므로 택한 백성은, 택한 사람은 무엇 받지 않도록, 네? 보응을 받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보응 받지 않도록. 자, 그 다음. 보응을 주어도 얼마를 준다고? 배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걸 갑절로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걸 갑절로 받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를 살아갈 때 자꾸 좋은 것으로 갑절로 받도록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는 게 참 의롭고 경건하고 합당하고 온전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쉽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살아요. 자, 그 다음 7절 읽으세요. 자, 무슨 얘기를 지금 하나 잘 들어요.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 여기 이제 또 나오죠? 무슨 얘기 또 나와요? 에? 사치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무서운 게 뭐예요? 사치예요, 사치. 사치가 가장 무서워. 그래서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사치하게 되는 거예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남자 청년들도 이렇게 어떤 여자를 교제하려면 성실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야지. 허영이 들떠갖고 사치심이 있는 여자 만나면 같이 깨꼴라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그러잖아.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청년들도 사치를 멀리 할 줄 알아요. 여러분, 흑인한테 뭐 이쁜 거 해봐야 뭐요? 흑인이지. 마이클 잭슨 한번 보세요. 피부를 대패로 몇 번 깎아도 역시 뭐요? 더 이상해졌어, 더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로 아름다움. 자, 잘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하나?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게 뭐예요? 자기 영화예요, 자기 영화. 자, 사치는 곧 뭐예요? 자기 영화예요, 자기 영화. 자기 영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래서 사치는 곧 자기 영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건 곧 사치예요. 자, 자기한테 막 뭘 이렇게 챙기고 사치하는 게 뭐예요? 자기 돋보이게 하고 자기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자기 영화예요. 자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외출을 하려고 하면 자기 몸치장을 2시간 내지 3시간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정상이요? 아니에요? 에? 아니,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 아세요? 자, 그래서 어떤 모임에 그 사람이 맨날 기다려요. 차도 맨날 그 사람 때문에 기다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영화가 지나친 게 이게 사치예요, 사치. 그래서 사치와 자기 영화는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고난과 애통으로 뭐돼? 갚아주라. 자, 그럼 결론은 잘 들어봐요. 사치심이 많고 자기 영화가 많은 사람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에? 그만큼 고난과 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할 거야. 차라리 애통하고는 밤에 애통하고는 낮에 사치하고 또 낮에 사치하고 저녁에는 애통하고 성산에 와서 일주일 애통하고 또 3주는 사치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냐, 고난과 애통은 얼만큼 갚아줘? 자기 영화한 만큼, 사치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애통을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으면 무엇 안 따라? 아유, 내 맨날 입던 옷 입고 다니도 고난만 겪다. 그러느니 좀 사치하고 고난 겪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 그건 고난이 아니고 시련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뭐 달라? 시련과 고난은 다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갚아주라고 해서 오는 아픔과 슬픔과 힘든 일이고, 시련은 우리를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금은을 못하는 것 같이, 연단하는 것 같이, 그래서 시련, 연단이다. 그래서 시련은 고난하고 다른 겁니다. 에이, 뭐 그게 그거지. 시련 겪으면 고난도 오는 건데.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연단 불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습니까? 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해된 거예요. 자, 이건 자기 영화와 사치는 고난과 애통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난이 시련적으로 일시적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건 지옥의 고난입니다. 지옥의 고난. 그리고 이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계시록 1장 7절의 애통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참고하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그 애통입니다. 주님이 누구가 오시니? 심판주가 오시니 자신이 멸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해서 애통하고 애고가는 그런 애통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난과 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는 일은 없어야. 무엇은 있을지라도, 시련은 있을지라도,
시련까지도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까지 없으면 우리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시련까지 없으면 우리 가관이에요. 지금 시련이 있으니까 요만히 나고 눈동자가 사팔대기 안 돼갖고 이렇게 한듯하게 보고 다니지. 어? 우리가 시련 없었으면 사팔대기를 다닐 거예요. 그래갖고 이 눈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 눈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벌써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됐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럭비공 같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만한 시련과 연단이 있었기에 요만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뭐래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기가 뭐래요? 자, 공주도 아니고 여왕이래요. 여왕. 절대 누구는 아니래. 과부는 하기 싫대. 여왕이래요. 자, 그런데 왜 여왕이라고 그랬을까요? 남왕이라고는 안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왜 여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여자는 뭐예요? 성별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시록 18장에서는 누구에게 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요? 여왕이라잖아. 그냥 공주도 아니고 황제병 들었어. 여왕. 여왕. 그러면 여황제하고 사는 남편은 뭐가 됩니까? 자, 여왕이다 그랬어요. 과부가 아니라 뭐 당한다고 하지만 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애통을 당하면서도 애통이라고 안 하고 막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애통 아니야. 자, 그럼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 18장 7절로 8절. 이사야 47장. 이사야 47장. 이사야 47장 8절로 11절. 눈이 침침하니까 그냥. 자, 이사야 47장 읽으세요. 자, 거기도 누구라고 나와요? 거기도 누구 얘기 나와요? 자기는 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니라,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계시록하고 지금 거기하고 못하는 말씀. 짝이 맞는 말씀. 이사야가 예언한 게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져. 자, 이러면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아멘.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재앙 아까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 16장이죠.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이래서 바벨 세상이 자기는 여왕제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재앙이 하루 동안에 이르렀어. 사망과 무엇으로? 애통과 흉년으로 그들을 불러 살라버리신다.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 불로 살라버린다. 불로 살라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무엇 하신대요? 심판주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읽으세요.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셔서 뭘로? 불과 칼로 그들을 심판하시리니, 이들을 전부 자기는 못하지 않는다 해도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루 동안에 이 심판을 받는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 세상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나온다는 게 아까 뭐라고? 구별되게 사는. 근데 우린 지금 세상에 살고 있죠?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만 그들과 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그러죠? 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지구 밖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 속에 살지만 어떻게 그들과 떨어져 사는 것 같이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아멘. 구별되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연휴를 성회에 딱 맞춰놓고 말씀 복음 받은 종들 이번에 동방풍속을 따르는지 동방 역사를 바라보는지 이번에 전부 검열하는. 잊지 마세요. 이번에 검열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동방풍속을 따르는지 거기서 나와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지 이번에 검열하는. 검열하시려고 요 성의 중간에는 딱 갖다 넣는 거예요. 이번에 꼭 검열에 합격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리고 감사 예물 1,000번째 1,000번 감사 예물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 세상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그들이 받을 재앙,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않도록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애통을 당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은 종들과 그 가족들이 기도받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쳐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고침받고 새로운 종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